오늘도 역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세상의 어떤 교회 행사나 그저 종이 조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아픔을, 주의 고난을 생각하사 그래 뜻깊은 의미가 깊은 은혜가 되는 또한 나를 이를 계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예배가 오늘도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주님의 아픔에 나의 교만, 주님의 고난에 나의 교만으로 인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 머무르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반짝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감동에 이어지는 감동을 나타낸 마음 가지도 안 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나를 돌이켜 변화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도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느냐? 우리의 목표는 분명한 천국 구원의 목표입니다. 더 아울러 그를 따라서 우리가 갈 적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고 모든 것이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을 믿을 때에 내 기분으로 내 생각으로 믿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생명의 가치관이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내용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출현의 중심이지만 메시아의 구원 사역 가운데에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용입니다. 메시아 출현에 대한 약속은 바벨론 포로 기를 이후에서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구약 중간기가 시대에 절정에 이르는 이 주님의 메시아의 뜻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거의 하나같이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자로 이해하는 것이 거의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로 모두 묶여있는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양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대국으로 더 나은 국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의 좁아 터진 생각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묶여있는 이 나라가 해방을 시킬 수 있을까? 참 이스라엘은 경상남도 지역과 같은 좁은 나라랍니다. 그렇게 한국과 같이 여기저기서 외국의 외세의 그 침노를 받고 엄청 한국과 같이 어려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더구나 우리 이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들이 남북으로 갈려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같은 역사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지내왔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성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국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로 뭉치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있을 때 하나가 됐다는 증거가 이제 우리가 역사상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의 한국은 너무나도 힘든 지경에 이뤘어요. 다시 말하자면 8.15 해방 이후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때도 빨갱이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서 분리된 상태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면서도 공산주의 국가를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수록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인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더 믿음의 견고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애굽 나라에 구속돼 있던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지경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침을 통해서 너무나도 또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한국도 똑같은 경우가 지금 그와 묻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 메시아 개념과 비교할 때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출현에 관한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이 나라를 해방시키려 했던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딱 닥치고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멀다 이 소리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과 차이가 멀다 이 소리. 그러나 저들의 생각과 달리 오시는 메시아는 정적 해방과는 달리 죄의 해방을 이루기 위해 이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이스라엘에 오셨다. 이렇게 때문에 저들의 기대감은 틀렸어요. 그렇게 불신과 여러 가지 불성스러운 모습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렇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더라라고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사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듬직하고 덩치가 크고 키가 훤칠하고 그래서 큰 소리 칠 수 있고 우렁찬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자기의 민족을 구원시킬 줄 알았는데 이건 자기 눈으로 볼 때 자기들 생각이라 볼 때 기대만을 볼 때 도저히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렇게 인물을 보고서 모습을 보고 저들은 부터 실망을 하고 푸시하는 거예요. 이제라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문자적으로 그 앞에서 올라간다는 뜻인데 아무리 봐도 자기들을 구원할 그 같은 믿을 만한 것들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보기만 하면 그 눈으로 보는 것보다 우람하다. 대단하게 그렇다.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해요. 저 사람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보고 하는 상태가 우리 한국의 사람들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겠죠. 한국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삶을 살며 세상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인데 연한 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볼품 없이 핍박받기 좋은 모습이었다.
그래 약 본 거예요. 벌써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본 겁니다. 쓸모없다. 기대했던 바가 아니니까 우선 보고서 눈으로 본 것을 보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의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틀리죠.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모든 죄악을 다 소멸시켜 끊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자기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를 목적을 갖고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인 것을 저들이 알 까닭이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메시아의 영광과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를 기묘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등으로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살펴보면 메시아는 권능의 심판자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며 공평과 정의로운 백성을 보존하실 분이셨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사야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대망해 왔던 메시아 상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실망스러운 모양이었다. 이런 이유로 메시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우선 눈으로부터 보이는 걸 통해서 버림을 받았냐. 왜? 그럴듯한 분이 아니거든요. 세상들로부터 풍채도 크고 믿음직스럽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실망해요. 기대했던 바 저들이 실망이 오면서 뭐로 바뀌냐? 원수로 바뀌는 거예요. 원수로.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 쓸모없다. 저 사람 쓸모 버려야 된다. 난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와서 그거 치우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고 훌륭한 사람은 뭐 좀 덩치도 크고 돈 많겠다. 빼짝 말려있으면 돈도 웃겠다. 저는 빈약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나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갈기갈기 사람들을 찢어놔요. 그것이 뭐냐면 속을 모르기 때문에, 겉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또한 메시아의 수단 중 하나의 이유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도 메시아의 생애도 승리와 영광뿐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고난도 함께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좋다고 인정을 하면은 한쪽이 또 그 사람을 씹는 게 있습니다. 씹어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좋아, 훌륭해. 너 할 수 있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한쪽에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이 뭐냐? 마귀적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마귀한테 사탄한테 넘어갔지. 그 영들이 우리 심지어에는 마귀적인 영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진짜하며 한쪽은 불신하는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문제, 오직 예수님 영권으로만이, 생명으로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외형만 보게 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왜소하고
연한 순 같으니 저런 살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네일이 가라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비평을 할 때 이 사람은 어디서 나왔다, 어느 곳에 왔다, 어느 대학에 나왔다, 이 정도의 저 사람은 안 나왔다, 이 정도의 생각의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살기에 평안함이 없고 우리가 살기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게 잘해도 뛰어난 것도 걱정, 뛰어나지 못한 것도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우리 인간들은 걱정 없이도 살아야 되고 남의 눈치 봐가며 살아야 되고, 그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연한 숲 같은 곳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놈들이 내가 성경 그대로 내가 약하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강하게 쓰십니다.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맛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맛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맛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음성, 주님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nom보다 더 기도가 얼마나 힘드니까. 예배 참석회가 얼마나 그렇게 쉬워요? 아니에요. 먼 곳에 가운데 앉아서 이거 한 시간도 아니고 몇 시간씩 하루에 앉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요.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예? 그것뿐입니까? 이 한 교회도 마찬가지로 큰 교회는 그 주에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 줄 아세요? 전부 다 멀리 와요.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새벽같이 어제부터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렇게 온 사람이 그 교회를 채우는 거예요. 저도 총각 때 어릴 때 예선에서 예배 드릴 적에 한 1년 동안을 서울에 있어가며 직장에 다니면 왔다 갔다 차 타고,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지금은 차가 빨라가지고 있지만 그전에는 느려도 무슨 완행차, 지금 완행차를 안 타잖아요. 근데 그거 타고 밤새 가는 거, 100일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고 올라옵니다.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한 주님께 대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고, 그러나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평가는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명심하고, 저건 작은 교회야? 저기는 사람이 많아? 큰 벽돌 진 교회야? 이렇게 우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때나 지금까지도 사람의 눈에 맞춤이 되기 위해서는 겉과 속을 분별할 수가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마음마다 새 소망스러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지요.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요. 전부 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불신하게 되면은 어떻게 삽니까? 누굴 만나도 좋게 보입니까? 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인간들의 교만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버리게 된 겁니다. 그것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은 죄이 쌓이고 내가 죽는 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도 말해야 됩니다. 더욱이 3절에 보면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사람들, 메시아가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절개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간고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아픔을 느리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는 실체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하는 영적 고통을 모두 포함시킨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있으면은, 영명이 있으면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있으면 나를 일어나 기도하게 만들고, 어디를 가게 만들고, 열심을 내게 만들고, 꾸물거리지 않게 게을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해요. 전도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힘들어도 기도하게 만들고, 힘들어 가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하고는 그 차이가 나요.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자기를 찾아보게 됩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자, 자기가 잘못했어도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냥 앉아서 혼자서 운동 생활을 최고예요. 누가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있다 하더라도 육체의 생명이 약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는 뭘 하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열심을 갖게 만들고, 생명이 있는 자가 목표가 있고, 생명이 있는 자가 힘차게 부유하게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다가 또 똑같이 생명을 받았다? 믿는 자는 다 받았겠지요. 그러나 믿었어도 행하지 없으면 죽은 죽음이에요. 야고보가 행동하지. 믿었으면 행동해라. 그래, 뭐 내가 다 했다? 뭘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에 충만히 받아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나를 일으키게 만들고, 나를 세우고 가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질고를 아는지라. 질고는 병을, 혹은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인데, 본절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질병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도 인간과 똑같이 느끼고 안다는 의미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가 본성적으로 병든 육체를 가져서 질병을 알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병은 나쁜 거다. 질병 죽게 만드는 거다. 알기 때문에 왜?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질병을 어떤 것이 주느냐, 뭐가 야냐, 알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모르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나를 알게 합니다. 나를 깨닫게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날 일어나게 만듭니다. 알으니까 일어나서 일해야 되고, 아픈 사람한테 그냥 뭔가를 능력을 받아,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게 만들고. 이게 아는 자예요. 아는 자.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알아봤고, 병들어 봤고, 배고파 봤고, 아파 봤고. 왜? 그걸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한테 치료받게 되고, 그걸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됐고, 그걸 인해서 내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고. 뭐 같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이 아픔이, 주님의 고난이 피부로 내 신병으로 느끼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하고 아무리 말씀이 기가 막히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느끼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소용없어요. 그냥 듣는 것으로는 끝나고 말아봐요. 그래, 말씀이 죽은 말씀이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해서 아픈 것을 치료하고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더러운 걸 치료하고 만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알되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똑똑한 척하고 그런 사람 더 아는 척하고 더 불신이 가져요. 그게 큰일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적 고통을 인간들처럼 똑같이 느낀다는 큰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성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되기에 아주, 왜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똑같이 인간과의 그걸 느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인간 속에 오신 아니, 저 선상이나 산에 올라가서 연불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뭘 속죄를, 그 사람도 속죄를 떠났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람 속에서 같이 계셨고 그들과는 우리가 주님과는 천지차이예요. 집에 아픔을 느꼈습니다. 사람과의 만나봤습니다. 산에 갈려서 산에 올라가서 조용한 데 가서 도 닦고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느끼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들의 그 고통과 그 통을 알고 치료하고 귀신 뽑아내고 질병 치료하고 풀어주고 묶인 걸 열어주고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시고 삶을 살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아픔도 느낀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는 아픔도 참는다는 것이 참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았다. 죄를 벌을 받았다. 그래서 그 질고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심은 대로 걷는 것이다. 심은 대로 매를 맞았다. 이렇게 무식하게 해석을 하지요. 말씀이 똑똑하고 말씀이 잘나고 말씀을 잘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씀이라면 뛰어난 삶 못 당하죠. 어려서 5살부터 성경을 가르쳐 배웠던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게 해석, 똑똑한 대로 진리대로 순리대로 해석을 하면 괜찮은데 전부 다 똑똑하면 엇박자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잘못하다가 다른 일 모르면서도 그 사람을 똑똑한 걸 알고 세우는 거, 그 말이 말 다 맞다. 이게 오늘날 참 큰일이죠. 그 잘나면 또 그만큼 잘난 거에서 또 씨를 뿌려요. 또 그릇을 맺는다 이거예요. 그릇. 내가 최고라고 그릇을 만들어요. 그릇. 씨를 뿌려서 나무 뿔을 세워가지고서 그렇게 또 자기 나름대로 이 그릇을 만들어요. 제 그릇, 자기의 잘났다고 하는 그릇, 이런 그릇을 만들어요. 그래 오늘날 또 한국뿐 아니고 미국 같은 데는 더 아주 종교 사상이 말입니다. 정리 안 돼 가지고서 너무 혼란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은 나 중심에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중심, 그리스도를 믿는 중심, 그 생명을 받은 중심이 있으면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게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고 이렇게 하죠. 인간의 죄악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가리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에 대한 언급입니다. 말씀하신 강력하고 박력이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의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적 고난임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고린도 5장, 고린도 후서 5장 21절부터 18절 21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통해서는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일을 위해 또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거짓말입니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를 받아서 그것은 누구 때문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들의 원수진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시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나를 울지 마, 나를 향해 울지 마, 아프지도 않다, 괜찮다, 고난도 괜찮다. 그러시면서 너희 자녀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지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 위해 울어주세요. 자녀들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내가 못다한 사명을 감당해서 사명을 갖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울고 있는지를,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미래의 하늘나라에 속한 자녀로 만들라는 언급이며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사람이 나가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자꾸 활동하는 거예요. 복음은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은 복음이죠. 난 몇 번 기회를 놓쳐가지고 후회를 하고 자꾸 그래요. 실제로 상황과 찔림을 당하셨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가진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중 하나, 찔림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고난 중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진짜 나를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받고 날 위해서 아파했다, 찔렸다. 그것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에 찔렸다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있어요. 십자가에 찔렸다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있어요. 병사의 창에 찔림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와 같이 잘못이 없으신데도 무죄인이면서도 찔림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삶의 오늘날 너에게 있는 너가 나가 똑같이 뒤돌아봐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것이죠. 울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은혜가 벅차지요. 얼마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흘러버리는 말이야.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주님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몰라요. 기도를 하면서도 진적 주님의 마음을 들어가 보면은 이 아픔이 진짜 나의 아픔 때문에 그랬다, 나의 모든 잘못 때문에 그랬다고 알게 됩니다. 과부가 호레비를 알듯이 호레비가 과부를 알듯이
아픈 사람이 빵 먹어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알고 하듯이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파도 누가 병들을 엿도 누가 배고파도 쳐다보질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봤고 낮에는 수없이 돈 벌러 다니고 밤에는 50년이나 되는데 공부로 다녔고 그랬어요. 이산에서 얼마나 야간에 그러고 갔다 와서 또 그때 새벽같이 나와서 날품 파리로 다녔고 이걸 말하면 내가 진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해요. 예수 때문에 치료받고 이 때문에 위로받고 이 때문에 나를 이 정도로 인도에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런 삶을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살도록 한 것은 주님의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러니 이보다 더 고난이 와도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으며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래야 잃어버릴 수 없는 감동을 때때로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감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연한 순같이 순결하신 분, 고통이 와도 말없이 참고 당신을 죽일 살인마들에게 맡겨 하라는 대로 끌려갔던 예수님. 가신 예수님을 찔림이 나 때문인 줄 알고 말없이 주님을 위해 나를 버리는 작업이 이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동참하기를 바랍시다. 그러면서 이유 달고 말하지 마. 이유만 달고 받아채는 것만 말하지 말고 잘난 체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똑똑하지도 말고 그리고 죽는 자가 되기를 우리 다 죽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양이 됩시다. 물 달린 자가 되지 말고 성도가 고장난 모습으로 되지 마세요. 정성적으로 우리가 성도로서면 하나님의 믿음을 받고 하나님 믿는 자 생명을 얻은 자는 정상적으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돼요. 양이 돼야 돼요. 잘났다고 응적거리고 잘났다고 들썩하지 말고 정상적인 성경을 읽고 정상적인 성령을 받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린 자라면은 고집 세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내 잘난 척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을 따라 정상적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에 말하고 싶어도 대꾸고 싶어도 주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세요. 분을 품지 마세요. 미우지 마세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목적인 것을 알길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을만 품고 예수님 당하신 수단은 예수님을 주기 위한 계략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음의 볼모로 가기로 인도하고 있는 저들 살인마적인 것들이 누구 때문이냐? 다름 아닌 나 때문에 그렇다. 내가 마귀적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탄적인 마귀적인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런 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불신하고 그랬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나다. 내 죄 때문이다. 그래서 저들에게 씌우는 것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아니라 내 안에 버팅이고 산책하고 즐겁다고 행하는 저들과의 동조의 행동을 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저들이 했지 난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독도 센 그 뭡니까? 와이파이 이런 것까지 저 와이파이 센 와이파이 잘 들어가고 그러잖아. 마귀적인 것만 와이파이 센 와이파이 식으로 하자. 그런 것만 하고 선한 것은 젖혀놓고 그런 데 앞장서고 낯을 나오지 마. 주님의 생명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여 나를 존귀하게 쓰일 것을 다 같이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저라고 안 그럽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게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버리고 날마다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중요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해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중요한 날이 자꾸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내 생각을 버릴 때 그분이 기뻐해요. 많은 걸 가지고서 선교하고 그런다고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나를 버릴 때에 주님이 기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질투와 시기와 분쟁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버릴 때 주님이 기뻐하고 그걸 기쁠 때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나의 길을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복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시다. 복받는 자가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새나게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난 척은 우리 모두가 되지 말고 순주하고 겸손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모두 우리 새나라교회에서 성국간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게 새나라교회입니다. 이와 뜻은 깊이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뻐하는 은혜를 보답하는 연자.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이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도전치지 마.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생활이 내 속에서 있는 뭡니까? 너무 미워한다든가 불평과 불신과 이런 것들이 죄를 나타낼 수 있는 죄의 씨가 될 수가 있으니 그런 걸 다 버리기를 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래서 그만 이제 끝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들을 전부 다 버리는 작업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기도했습니다.